역대상 28장 9절 말씀 다 찾았지요? 같이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문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찾으라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찾으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찾으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은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만남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만나려면요, 오늘 말씀처럼 제목처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그 개념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다 했을 때의 개념이 대부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찾는다. 내가 어떤 큰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는다. 그리고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개념이 아주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개념, 여러분 9절 한번 더 읽어봅시다. 9절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문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오늘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너 하나님을 찾으라, 너 하나님을 찾으라 합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어떻게 자리 잡고 있습니까? 어려울 때 찾는다, 힘들 때 찾는다, 해결이 안 되니까 찾는다, 도움을 받고 싶으니까 찾는다, 내 힘이 안 되니까 찾는다. 예. 근데 오늘 말씀에는요, 여러분 9절 상반절에 보면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내 아비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알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하실 그 성전에도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윗에게 이렇게 성전을 건축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관심은 뭐냐? 성전 건축을 행하는 그 솔로몬에게 더 관심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솔로몬 입장에서는 성전 건축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그 성전 건축을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왜곡된 신앙생활, 인본주의, 기복주의, 이러한 왜곡된 신앙관을 가지고 왔을 때에 이것을 바꾸는 데 있어서 바꾸는 많은 계기들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 살았다는 것이, 내 삶이 정말 세속적이었고 마귀적이었고 육신 중심이었다는 것이 깨달아지는데, 그 깨달아지는 그 개념을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말씀에 기록하신 그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거 잘못됐대 아니까 고치는 거잖아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자존심 강하고 고집 센 여러분들에게 너 이거 잘못돼서 고쳐, 쉽게 고칩니까? 대들기가 바쁘고 반항하기가 바쁘고 핑계대기가 바쁘지. 그런데 그렇게 말해주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때에, 그 누구란 건 뭐예요? 정말 나를 위하는 그런 사람이구나. 그럴 때는 내가 잘못된 것을 고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잘못됐다라고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바른 길을 가기를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을 알면 고쳐지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말했다는 것이 모르면 계속 그렇게 삽니다. 계속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옛날에 하는 습관대로 계속 그렇게 삽니다. 인간은 그렇게 갑니다. 다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원하지 않았어요. 맞죠? 누구에게? 그 아들 솔로몬에게 원하셨어요.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임재할 그 성전에 대한 관심도 있었어요.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세세한지.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임재할 그 성전 자체도 관심이 있었지만 누구에게 더 관심이 있었느냐? 그 성전 건축을 이행할 솔로몬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너 하나님을 알아라. 너 하나님을 알아라. 내가 섬겼던 그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일 것인데 너의 하나님을 알아야 이 성전 건축을 하게 될 것이다. 근데 업무적으로 왜 자기가 합니까? 어떻게 부하들 시키면 돼? 시키면 돼. 그런데 그렇게 원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저희 가족들과 함께 되도록이면 빠지지 않고 매주마다 치료를 받으러 갑니다. 여러분, 서울 강남에 가시면 그 어리어리한 건물들이 막 서 있습니다. 어저께도 가면서 야, 왜 건물을 저렇게 비효율적으로 만들었지? 어떤 건물들은 S자로 이렇게 올려서 지어서 S자로. 그럼 빈 공간이 생기니까 얼마나 비효율적이에요. 네모 반듯하게 딱 지어서 공간이 꽉 차서 임대를 많이 내면 돈을 많이 벌 거 아니에요. 근데 삐뚤삐뚤 이렇게 지었단 말이지. 어떤 건물은 구멍이 뻥뻥뻥뻥뻥 뚫려 있어. 왜 저랬을까 말이야. 그런데 저렇게 건축을 설계한 설계사에게 물어보면 저걸 왜 그렇게 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야. 여러분, 건축 현장에 가서요, 막 건축을 이렇게 지을 때 저는 지나갈 때 물어봅니다. 인부들에게 이거 뭘 만들려고 합니까? 무슨 용도입니까? 인부들 그거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 매니저가 하라 하니까 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알고 하는 사람은요, 일에 대한 능률이 다릅니다. 왜? 이 건물이 어떤 용도로 지어야 되는지, 어떤 편리성을 가져야 하는지, 이걸 알고 참여하는 자들은요, 그냥 일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직장이나 학교 선배가 되면서 후배와 직장 후배가 들어올 때에, 아니면 군대에 후임이 들어올 때에 누군가 그 사람에게 일을 시켜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일을 시켜보면 그 사람이 그 일을 시키는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후임자들이 있고요, 끝까지 지 고집대로 하는 후임자가 있어요. 잘 보세요. 희한합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내가 원하는 의도대로 너 이렇게 해라고 했을 때에 그렇게 하지 않고 지 고집대로 하는 그 후배들은요, 다음에 그 사람에게 여러분 어떤 일을 시킵니까? 프로젝트를 줍니까? 직장에 잘 보세요. 지 고집대로 하고요, 직장 위에서 상사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 그 후임자들에게는요, 다음에 진짜 회사가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을 때 그거 배제시킵니다. 여러분. 그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봐봐요. 우리 준영 형제도 우리 이렇게 이번에 시험을 봤겠지만, 여러분, 회사에 우리가 입사할 때에 면접을 보러 가잖아요. 그죠? 면접을 보러 갈 때에 면접이 왜 필요한 줄 아세요? 면접은요, 우리는 여러 가지 준비해가지고 면접 보러 간다 하지만요, 면접은요, 나에게도 엄청난 중요한 기회이고, 보는 그 면접관도 엄청난 중요한 시간이에요. 왜냐하면요, 우리 회사는 이걸 원해. 그래서 이걸 원하는 사람을 뽑겠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죠? 그래서 면접을 본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이 사람을 오픈했을 때 이 사람이 그것을 받을 만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을 막 해보는 거야. 그런데 딱 들어보고, 이 친구는 우리가 회사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야. 이번에 우리 준영 형제 내가 물어봤어요. 뭘 원하디?
면접을 보낼 때 뭘 가장 물어보디? 뭘 물어보느냐? 환자가 왔을 때 얼마나 친절하게 대할 것이냐? 그걸 묻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리고 우리 준영 형제가 저 친절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뭐 이렇게 하니까 면접이 합격된 거예요. 합격된 거예요. 자,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면접관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하지만요. 면접을 받는 우리 입장에서는 뭘 알아야 되는 줄 아세요? 아, 이 병원의 원장님이 내 회사의 회장, 사장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내야 돼요. 그래서 면접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우리 회사는 뭘 원하지? 내 부장님을 뭘 원하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 이걸 나도 알아야 돼. 회사도 나를 알고 나도 그 사람을 알아야 돼. 그래야 거기에 시너지 효과가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자기 고집대로하고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삐딱선이 타고 그러면요, 사람은 희한합니다. 같이 일을 해보면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요, 내한테 일거리가 많이 안 오니까 나는 그냥 월급만 따박따박 타먹고 그냥 대충대충 일을 하고 그러면 회사 다니면 되지라고 이런 아주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요, 도태되는 길이에요. 자기가 자기의 미래를 망가뜨리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은 있을지라도 내 스타일을 내려놓고 회사가, 오너가 원하는 것을 내가 알아서 시키는 대로 따라가 줘야 나도 발전하게 되고 나도 계속해서 하이 클래스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직장에 취업을 했는데 계속 말단 직원이다. 여러분 버틸 것 같아요? 에이, 나는 회사 돈만 받고 가면 돼. 뭐 큰 프로젝트고 나발이고 뭐 시키는 거 뭐고 뭐 나는 그냥 한 달 꼬박꼬박 흘러만 받으면 돼. 그게 될 줄 아세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내가 마냥 20대 후반, 30 초반으로 그냥 말단 뭐 직원으로 남아있을 것 같습니까? 왜? 밑에서 치고 올라오잖아. 밑에서 어린 후배들이 치고 올라온단 말이야. 그 어린 후배들이 내보다 과장, 부장 자꾸 올라간단 말이야. 근데 나는 계속 사원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표를 쓰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도태되는 거야. 왜? 나는 회사에 관심이 없는 거야. 나는 저 오너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러면 도태되는 거예요.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제가 좀 아는 핸드폰 가게에 통신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필름이 이렇게 필름을 이제 교체하러 이제 한 번씩 이제 가는데 그 이제 대표하고 조금 친해요. 근데 그 대표가 통신사를 잘 나갈 때는 5개를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 어려워서 딱 2개 남았어요. 딱 2개 남았는데 대표는 2개 중에 한 곳을 집중하고 지금 있어요. 저 어디 시영 쪽에. 근데 하나는 지금 안산에 있단 말이죠. 근데 제가 이제 필름을 교체하러 갔는데, 자, 대표는 여기에 시영에 지금 집중하고 있다면 안산에는 누가 하고 있겠어요? 그 부하 직원들이 그 이제 안산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딱 갔는데, 이 직원들이 너무 불친절한 거예요. 너무 불친절해. 딱 가면, 손님이 오면 직원들 2-3명이 있으면 어서오세요 상냥하게 인사하고 막 뭐든지 음료수도 이렇게 챙겨주고 하게 되면요, 고객들이 어떻게 돼요? 내가 못 사도 누군가 소개합니다. 여러분, 소개해요. 그런데 내가 딱 갔는데 직원 하나가 다리를 탁 꼬고 그 낮 한 2-3시 되었던 것 같아요. 그때 치킨을 시켰어요. 시켜가지고 그 매장 한가운데서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먹냐, 다리를 꼬아가지고 기대가지고 쩝쩝 먹고 있는 거예요. 손님이 왔는데 아는 체도 안 해요. 아는 체도 안 해. 그래서 참 저 친구가 참 이상하다. 저렇게 하면 매장에 손님이 분명히 떨어지는데 왜 저렇게 불친절하지? 그래, 뭐 배가 워낙 고프면 그럴 수 있겠다 하고 한번 넘어갔어요. 그리고 한 몇 주 뒤에 한번 또 갔어요. 갔는데 앉아가지고 게임만 하는 거예요. 게임만 하는 거예요. 손님이 와도 아는 체도 안 오고, 나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그런 거부터 못 참겠어. 그래서 대표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 전화해가지고 그 친구 이렇게 있는데 그 친구 이렇게 생긴 친구인데
그 친구가 여기 와서 내가 보니까 너무 불친절해가지고 내가 보면 손님이 거의 없다. 이거 빨리 교육을 시키든지 이 친구를 자르든지 뭐 수를 내라. 그래서 그 대표가 와서 점검, 이제 안산 매장을 점검을 하는 거예요. 하니까 실적이 계속 떨어지는 거야. 계속 떨어져. 손님이 안 와. 그냥 오면은 막 치킨 냄새가 나지. 사람이 와도 어서 오세요 말도 안 하지. 웃지도 않지. 온만 인상을 쓰고 있어요. 그냥 치킨을 먹는데 인상을 찌면서 먹어. 인상을. 야, 참 이상하다. 이상하다. 어떻게 저 친구가 저 매장에 저런 일을 하고 있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대표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죠. 빨리 교육을 시키라. 빨리 교육시키지 않으면 있는 손님 다 떨어진다. 나도 누군가 소개 해줬거든요. 해줬어요. 했는데 그 다음부터 손님이 안 가는 거. 나도 이제 더 이상 소개를 못 시켜. 예, 가면 요거도 먹거든. 내가 요거도 먹어. 그러니까 이번에 그 대표가 다 잘라냈어요. 잘라내고 이 대표가 여기에 또 안산에 집중하고 있어요. 지금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회사도 나를 알아야 되지만 나도 회사를 알아야 돼요. 나도 대표 내 상사를 알아야 돼요. 모르면 도태됩니다. 모르면 자기가 자기 무덤 파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솔로몬이 하나님은 누구신지, 어떤 존재이신지,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는지 그거를 알지 못하면은요, 결국 솔로몬은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자, 솔로몬이 하나님은 누구시고 어떤 존재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성전 건축에 임하면요, 자기 사상이 들어갑니다. 자기 생각이 들어갑니다.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이 성전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아들에게 꼭 부탁하듯이 이야기한 게 뭐냐? 너 하나님을 알아라. 너 하나님을 알아라. 내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평생을 살았던 것처럼 너 하나님을 알아라. 너 하나님을 알아야 이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다. 그 모르면 너 사상이 들어가게 되고 네 감정이 들어가게 되고 네 기분이 들어가게 되고 네가 원하는 쪽으로 만들어버리게 되면 하나님과 완전 다른 삶을 살게 된다. 지금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나 오늘 우리는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찾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하나님을 알고 네가 저를 찾으면 만나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뭐냐?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에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 찾아야 돼요. 이게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려워요. 하나님 찾아서 도와주세요. 내가 힘든 일이 있어서 하나님 찾아요. 틀리진 않았어요. 근데 뭐예요? 어려워? 힘들어?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계속해서 내 내면을 보면서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에 맞추기 위해서 그분을 찾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만들어져 훈련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쉽게 더 표현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개념은 뭐예요?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게 이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 생각과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래서 너의 사상과 너의 감정이 들어가지 않도록 너 하나님을 찾아라.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 생활을 할 때, 대인관계, 직장생활 막 할 때, 우리의 주어진 삶을 살 때예요, 내 생각은 하나님 생각과 정말 엄청나게 달라요. 우리의 생각은 인간관계, 인본적인 것에 많이 매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어떤 문제가 왔을 때에 그 문제 속에서 내가 손해를 보냐, 이익이 있느냐, 내가 욕을 먹을 것이냐 안 먹을 것이냐, 내가 그 일에 대해서 내 명성이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 그 일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 할 거냐 박수 쳐줄 거냐, 이게 우리의 생각에 꽉 차 있어요. 우리 생각은 그렇게 돌아가요. 이게 그렇게 돌아가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 일을 통하여서 너 이번에 그 일을 통해서 너 손해봐야 돼.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너 이번에 욕을 먹어야 돼. 너 이번에 그거 일을 통해서 누명을 써야 돼. 라고 한다면 그게 하나님 생각이야. 나는 절대 누명 받을 수 없어. 나는 억울할 수 없어. 근데 하나님 생각은 너 이번 일 그거 억울해져야 돼.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냐 말이지.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손가락질 받으면서 그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누구 생각이었어? 하나님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적 생각으로는 왜 굳이 그렇게 구원해야 되는데? 왜 굳이 그렇게 처참하게 비참하게 발가벗겨져 가지고 치부를 다 드러내놓고 왜 그렇게 구원을 해야 되는데? 내 생각에는 멋있게 예? 멋있게 능력을 쫙 행하면서 하면 되잖아. 이건 우리 생각이라니까. 하나님 생각은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했을 때는 그 개념이 뭐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에 내가 맞춰가기 위한 이 찾는 훈련이 되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을 찾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1절 한번 읽어봐봐요. 1절. 자, 1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방배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체분하여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산업과 생축의 감독과 환관과 장사와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지금 이 어떤 상황이냐면 다윗 왕이 그렇게 평생의 소원이었던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성전을 건축하는 게 소원이었어요.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소원은 이게 소원이었어요. 근데 그 소원은 자기 생각이었어. 하나님 생각은 뭐야? 너는 못 지어. 너 아들을 통하여서 짓게 할 거야. 와, 진짜 하나님 너무한다, 진짜. 다윗은 진심이었어. 막 도망다니면서 산으로 들로 광야로 도망다니면서 막 그 기도했던 그 하나님을 찾았던 그 모습들이 그 성전에서 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내가 다윗이 뭐라 그래? 성전에 뭐로도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문지기로도 나는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할 정도로 성전 건축이 꿈이었어. 비전이었어요. 그런데 그건 지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넌 안 돼. 그런데 그까지도 이 다윗은 하나님을 알고 찾는 훈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돼 하니까 그걸 접수해. 접수하고 이제 어떻게? 내 아들 솔로몬에게 짓기 위해서 오늘 1절에 모든 방백들을 다 모아요. 모든 장수들, 모든 리더, 지도자들을 다 소집해 놓고 오늘 내가 그렇게 꿈이었던 성전 건축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다.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다. 그러나 내 아들을 통해서 할 것이다라고 지금 공포하는 자리예요. 지금 이 28장이. 그리고 솔로몬에게 모든 정권을 다 이양하면서 솔로몬에게 오늘 9절에 당부하는 말씀, 이 말씀이에요. 그게 뭐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모든 리더 다 모아놨어. 지금 말하면 지자체, 그 다음에 뭐 교육부 장관, 다 모아놓고 지금 다윗이 솔로몬을 세워놓고 그 부하들에게 솔로몬이 내 꿈을 이루어갈 거니까 너 도와줘야 돼. 너 다 도와줘. 시킨다면 내가 뒤에서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이게 아니라 다 입증을 시키는 자리에서 솔로몬에게 당부해요. 너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이것을 어떤 의도로 하려고 하는지 너 하나님을 만나라. 다윗은 하나님을 알아 몰라? 아는데 네가 알아야 돼. 너 알아야 돼. 여러분, 우리가 서로 교제하지만 저 사람이 만나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 나도 저 하나님 알고 싶어. 근데 네가 못 모르면 꽝이라니까. 아무 쓸데가 없어. 솔로몬아,
하나님이 너에게 성전 건축을 맡겼는데 하나님이 맡긴 하나님을 너 알아야 돼. 너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찾아야 돼. 찾아야 돼. 찾아야 돼. 그러면 하나님 너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야. 이 말을 좀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다윗이 이미 다 준비해 놓은 성전 건축을 솔로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하면 돼요. 준비 세팅이 100% 다 돼 있다니까요. 100%. 그럼 아들 입장에서는 그냥 하면 된다니까요. 굳이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여러분. 진짜 없다니까. 하나님을 만날 필요도 없고 알 필요도 없고 찾을 필요가 없어요. 왜? 다 돼 있거든. 100% 완벽하게 돼 있거든. 여러분, 만약 우리식의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찾는 개념, 어렵고 힘들 때 찾고 도움을 구할 때 찾고 필요가 있으니까 찾고 그런 개념이라면 솔로몬은 굳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모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 찾을 필요가 없어요. 솔로몬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어요. 막강한 권력이 있었고 군사력이 있었고 재정력이 있었고 아버지의 후광이 있고 재력이 있고 거기에다 더불어 뭐까지 받았어? 탁월한 지혜까지 받았어, 여러분. 이런 솔로몬이 뭐가 힘들다고, 뭐가 어려워서,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굳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남부를 것 없는 솔로몬에게 굳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되는 그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찾아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다음에 딱 나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영원히 버림받기 때문입니다. 성전 건축 일과 별개라는 뜻이에요. 그 일은 솔로몬이 하지 않아도요, 이미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인부들 데리고 와서 해도 됩니다. 근데 그 일을 통해서 너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왔기 때문에 찾으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네가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즉 찾지 않으면 하나님은 너를 만나주지 않을 것이다. 사실은 찾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리기 전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개념이에요, 이게 지금. 여러분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또 성신의 가르치신 모든 식양 곧 여호와의 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식양을 주고, 지금 12절의 시작이 뭐예요? 누가 가르치신 대로? 성신, 성령,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신, 하나님 그분이 가르쳐 주신 식양대로 12절 밑에 보면 쫙 내려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신이 가르치신 대로, 즉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맞추기 위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성령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지 않고 누구 마음대로 하는 거야?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내 마음대로. 그래서 이미 아버지 다윗이 성령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의 신이 가르쳐 주신 대로 식양이 다 나와 있었어.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솔로몬에게 주면 솔로몬은 지 마음대로 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지금. 그대로 한다 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냥 일만 하는 거야. 일만. 그래서 교회에서 뭐라 그래요? 사역하기 전에, 사역할 때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봉사를 하라, 이 말이에요. 봉사만 길 있다 해. 왜? 사회에서도 봉사 잘했으니까. 사회에서도 일 잘했고, 사회에서 설거지 반찬 만들고, 사회에서도 김장 잘했거든. 사회에서도 잘했어. 근데 교회 와서 그거 잘해. 그런데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찾지 않아.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아. 그 속에서 내 육신이 드러나지도 않아. 개념이 없어. 그러면
아무리 일을 잘해도 헛것이라니까, 여러분. 그거 헛것이야, 그거. 그래서 뭐예요? 성령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 일을 하려면 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알려면 찾아야 돼, 솔로몬아.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너 하나님 만나. 왜? 다윗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많이 만나서 안 만났어? 만났거든. 솔로몬은 이미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 필요가 없었어. 근데 그 일을 주는 거야. 주어서 뭐야? 너 찾아야 돼. 너 만나야 돼. 만약 솔로몬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 아버지로부터 그러한 요구를 받지 않았다면요, 잘 보세요. 솔로몬이요,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 아시죠? 그 뭐예요? 예. 두 애기 엄마가 자다가 한 엄마가 자기가 깔아뭉개 죽여버렸어. 그런데 눈을 떠보니까 지 아이가 죽은 거야. 그래서 옆에 잘 새근새근 자고 있는 애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 내 아이라고 우기는 거야. 엄마가, 진짜 애기 엄마가 눈을 떴는데 내 아이가 여기 품에 있는 거야. 내 아이도 이거 내 아이야. 서로 싸우는 거예요. 얼마나 싸웠겠어, 여러분. 얼마나 싸웠으면 세상에. 자기 동네 어른도 있을 것이고 자기 엄마 아빠 양가 다 있었을 거 아니야. 자기 학교 선생님도 있었을 것이고 다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어디까지 데려오는 거예요? 솔로몬까지 데려와요. 솔로몬까지 와요. 이게 이 사건을 보란 말이에요. 왜 굳이 솔로몬에게까지 왔을까? 왜? 솔로몬은 그 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면요, 그 재판은요, 내 입맛대로 하는 거예요. 내 입맛대로 하는 거예요. 내 입맛대로. 근데 뭐예요?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을 찾는 훈련이 되어 있으면 그 순간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여서 이렇게 테스트 해보고 저렇게 테스트 해봐서 진짜 엄마를 찾아내는 거예요. 이거 내 지혜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훈련에서 나온 지혜가 성령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사건이 딱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와, 솔로몬 똑똑하다. 와, 솔로몬 저 지혜 진짜 야, 대단하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지혜를 구하고 찾고 구하는 그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건이 왔을 때에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처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왜 찾아야 하는가? 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가? 아니, 반대로 왜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을까부터 먼저 한번 의문을 던져보자 이거죠. 어떤 의문? 나는 왜 찾지 않지? 그리고 지속적으로 왜 찾지 않지? 이 의문을 가져보란 말이에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찾지 않을까?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또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개념이 왜곡되어 있는 건 뭐예요? 아직 어려움이 안 와서 그래요. 아직 발등에 불이 안 떨어져서 그래요. 아직 우리가 안말기가 안 걸려서 그래요. 아직 큰 전쟁의 환란이 하지 않아서 그래요. 아직 내 안에 내가 쓰고 내가 만질 수 있는 통장에 잔고가 아직 많이 남아있어서 그래요. 아직 별 심각한 문제가 없어서, 아직 내가 정말 심각한 억울한 누명에 아직까지 몰려가지 않았어. 아직 감옥 갈 위기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말씀에 솔로몬도 잘 들었어요. 솔로몬도 살아가는데 별 문제가 없는 사람이었다니까요. 솔로몬도 별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뭐라 그래 하나님이? 너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 찾아라. 그러니까 진짜 찾아야 될 때가 언제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아직 오지 않았을 때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기독인들은요, 어떻게, 안 믿는 사람들도요, 신을 찾아 안 찾아? 어려우면 찾잖아. 근데 우리 기독인들은 뭐예요? 어려울 때는 당연히 찾아야 되지만 진짜 찾아야 될 때가 언제란 뜻이에요?
평안할 때예요. 별 문제가 없을 때. 우리에게 아직 큰 문제가 없음에도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내 사상대로, 내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 뭐예요? 우리 이 시대는 어떤 건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심령 성전을 건축해야 돼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전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심령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이 안에 성령의 식양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깨달음, 성령의 조명,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 안에 올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찾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성전은 어떻게 변질되는 거예요? 육적 성전, 화려한 성전, 입술로만 성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내 소견대로 살다가 사망길로 가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찾지 않으면 평안할 때에, 문제가 없을 때에, 별 달이 없을 때에, 아직 통장에 잔고가 남아있을 때라도 찾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린다. 이건 뭐예요? 내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찾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환난 날에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별 문제가 없을 때에도 평안하다, 안전하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의 말씀과 같이 평안하다, 안전할 그때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죽기 살기로 찾아야 돼요. 죽기 살기로 찾아야 돼요. 이게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랬을 적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아직 문제가 없을 때 하나님을 찾는 훈련,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그 찾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면요, 어려운 일이 오면요, 내 영혼이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근데 평안할 때에, 별 문제 없을 때에, 통장에 잔고가 남아있을 찾는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어려움 오면 원망, 불평, 핑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된 게 아니.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훈련이 안 되니까 보세요. 어려움이 오면 우리를 애굽으로 돌려도 이게 나온다니까, 여러분. 나온다니까. 그래서 아버지 다윗은 모든 것이 풍부한 솔로몬에게 너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서 찾아야 한다. 온 마음을 다하여서, 성품을 다해서 너 하나님을 찾아라. 너 하나님 만나라. 너 하나님 만나라. 여러분, 지금 미리 지금 이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여러분 주변에도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그 부모님들을 예수님 믿게 하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었을 때에 그때의 스파크가 튀면서 주님을 영접하겠다라고 고백해내는 거예요. 언제? 지금부터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찾는 훈련을 할 때에, 여러분들 새로운 환경과 직장에서 지금 하나님을 찾는 훈련이 되어야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때의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은 보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몰라. 왜 그 새끼 저렇게 해야 돼? 왜 너 참아야 돼? 신고해. 너 왜 참아야 돼? 되어들어 라고 말을 하는데, 훈련이 되어져 가면 그 문제가 딱 오면 성령의 식양대로 하게끔 우리가 그렇게 감동에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때 뭘 보는 거야? 나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야. 나만. 그래서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이니 살리니 막 그러고 있을 때 우리의 얼굴에서는 빛이 나고 감사와 평안함이 있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새로운 영적 깨달음이 생겼다면 그 깨달음이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담대한 간증거리가 될 때까지 하나님을 찾아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찾아야 할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까? 내 영혼이 갈급하고 있기 때문에 찾아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은 잘 되는 일이 못 되는 일이 있으나 아프고 안 아프고 상관없이 우리의 속에 있는 영혼은 항상 하나님의 갈급해 있습니다. 항상 갈급해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그 갈급한 영혼은 하나님을 찾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내 영혼은 말라 죽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언제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아직 별 문제가 안 왔을 때에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한 10여 년 전에 어떤 분이 너무너무 사업이 어렵고 힘들어서 저에게 기도 부탁을 했을 때에 성령의 식양대로 제가 감동을 받고 전해주었을 때에 그 사람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어려운 일 잘 풀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분의 영혼을 속히 건져주시고 이분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이분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삐진 거예요. 근데 그분이 토라진 거예요. 오랫동안 연락을 안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또 전화가 와서 이제는 본인의 입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이 시대가 너무너무 영적으로 혼란하고 너무 위험한 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 이 시대에 내 영혼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은 제가 내 안에 영혼이 지금 막 하다하다한데요. 내 가족들 영혼을 어떻게 지금 구원을 받아야 하지? 내 식구들, 내 아들들은 이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의 줄에 붙어 있어야 되지? 본인이 그 입으로 내 영혼, 내 가족들의 영혼이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걸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어려운 문제와 사업이 그러면 지금 다 해결되느냐? 아니, 아직도 있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까? 내 영혼이 말라 죽지 않기 위해서, 내 영혼이 하나님의 구원의 줄에 붙어 있기 위하여서 우리는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